오늘은 잠언 16장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들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주께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볼 때는 모든 행위가 자기 눈에는 깨끗하게 보여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영, 우리 마음속 깊은 중심이죠. 우리가 그래서 보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깨끗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달아본다는 거죠. 영이라는 건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 30년을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요. 제가 큰 아들로서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30년이 지나서 내가 어려움 속에 돌아보니까 내가 부모를 모신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마음이 드러나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위로서 누구를 섬기고 모시고 이렇게 해도 아주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마음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게 되고 원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영을 달아보신다 했단 말이에요. 내 영이 타락되어 있다는 거죠. 영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그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았고 율법을 지켰고 헌금을 아주 칼같이 했고 예배를 잘 지켰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너의 안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속에 영이 타락되어 있다는 거죠. 영이.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행실이 참 깨끗해 보여요. 참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따를 만해요. 근데 그 속이 타락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장남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모시고 공양했지만은 아주 제가 어려워지니까 속에서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죠. 속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께서 영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영이 타락된 걸 봐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깨닫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지만이 내 속에 타락한 영, 이게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보통은 겉으로 회개들 많이 해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애들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미운 마음을 가졌어요. 회개 한두 시간 하고 끝내버려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영이 타락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너의 일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주께 다 맡겨야 된다는 거죠. 주께 삶을 아이들 문제, 경제 문제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은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내 영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내 영을. 겉사람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달아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속.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좀 말을 심하게 했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끝내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회개에 들어간 것은 아직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 속사람, 내 영이 타락된 걸 깨닫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고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근본이 문제 있다는 거죠. 근본이. 그러니까 주님께 이것을 맡기면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은 내 속사람이 타락된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속사람을 깨닫게 해서 주님께서 이 속에 타락한 것, 이 영이 타락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 생각을 바로 서게 해준다는 거죠. 이 타락한 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영을 주셔서 내 생각을 바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들을 위해서 지으신 악인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상황, 악인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을 위해서 지으신 악인까지라. 악한 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다 보면 자꾸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와요. 왜 그래요? 우리 영이 타락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요. 제가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가 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나 자부심이 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보내주시다 보니까 내 근본이 타락되어 있구나. 나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살아왔는데 공경한 게 아니었구나. 내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내 욕심이 가득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죠.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주께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참 교만한 중에 있었다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한 중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가증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이 주를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이 타락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전에는 내가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교만한 거였다는 거죠. 그게 주께 가증한 자라, 주께서 가증하게 여겼다는 거죠. 내가 손에 손을 잡고 내가 의롭고 선하게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게 가증한 존재예요. 꼭 누구를 가서 때리고 욕하고 그래 가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가증한 거죠. 그런 가증한 삶을 제가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영이 타락한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네 영이 타락됐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셔서, 이 자비라는 건 국률이에요. 자비는 국률. 그러니까 이 국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모태에서 아기를 10개월 동안 양육하잖아요. 그걸 국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는 모태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국률이에요. 국률. 그러니까 아기가 이 엄마란 태 안에서 10개월 동안 양육받듯이 하나님의 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관권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는 거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회개도 있고 낮아짐이 있고 자기를 내려놓음이 있는 거죠. 그 국률 안에서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내가 머리 되어 살려는 것을 계속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국률이고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국률 안에서 나를 계속 낮추시고, 그리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영,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 나를 맡겼을 때 주님의 국률 안에서 내가 계속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낮아질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계속 내 마음을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지만은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말씀과는 나는 거리가 멀구나. 내 중심하고는 이게 너무 거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속에서 누르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내가 자꾸 깨져가면서 마음이 자꾸 청결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청결함을 느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씻어주시고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주를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자비와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국률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게 되고 주를 두려워하게 돼요. 왜냐면 말씀하고 내 영하고는 너무 차이가 다른 거예요. 내 영은 너무 악한 거예요. 네, 그 영이 드러났을 때 너무 악한 거예요. 이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고 주님만이 구원자구나. 주님만이 구세주구나.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 주를 부르는 삶을 살아갈 때 점점 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내 영을 말하는 거죠. 내 영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내 중심, 나를 내세우려는 내가 머리에 있는 그 욕심이죠. 내 맘대로 하려는 그 욕심.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하니까 이 말씀에 눌려서 내 맘대로 못하니까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가 작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점점 청결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기름 부을 때 이새의 아들을 쫙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부음을 받을 만하다. 둘째가 그럴 만하다. 셋째가 그럴 만하다. 그러니까 풍채만 보고 눈빛만 보고 환경만 보고 저 사람 진짜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외모를 보지 마라. 중심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중심을 못 봐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해 주실 때 내 중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죽기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온전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를 시켜 주셔야만이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말이 나오고 깨끗한 생각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교회 가면은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고 다 예수님 사랑하고 다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했죠. 예배 드렸죠. 봉사했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뭐냐면 영을 달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을 달아봤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을 달아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삶을 보면은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지금요. 그러면 내 영이 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해서 지으신 악인까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어요. 또 아주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만났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지 자꾸 이제 그걸 물리치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 물리쳐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돌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 맘대로 하려는 것을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 맘대로 하려는 것을. 내 좋은 대로 하려는 것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영이 타락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어려운 일 올 때 주님 뜻만 이루어 주소서. 주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 주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게 드러나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살기가 있고 내 마음속에 질투가 있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악하구나. 이걸 자꾸 깊이 깨달아가야 돼요.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수님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 나를 맡기고 살다 보면 내 중심에 악이 드러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주님께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국률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런 광야를 통해서 내 영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예배도 드리고 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이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영이 드러나서 영이 먼저 고쳐져야 돼. 이게 안 고쳐지면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사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 오늘부터 주님 뜻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주님의 뜻을 모르겠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니 내 속사람, 제 영이 드러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구나. 난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자꾸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계속 주님께 자기를 맡기고 어떤 시련과 어떤 나쁜 경험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보고 자기 내면의 악함을 보고 계속 주님께 자기를 맡겨야지 주님께서 긍휼과 진리로 내 죄를 씻어주는 삶,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을 달아주셔서 영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긍휼의 태안에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긍휼의 태안에서 온전히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진리로 정결케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이 진리의 길을 가서 오직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돼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께 축복받은 삶 살아가게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